특별히 요즘같이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에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외교의 천재 혹은 외교를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듣는 바로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외교를 탁월하게 해서 외교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죠. 우리도 잘 알겠지만 이분은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그 핵무기 이렇게 그것을 평화적으로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죽의 장막이었던 중국의 문을 열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이 헨리 키신저가 만 100세가 되던 2023년 5월에 그의 아들인 데이빗 키신저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 유수의 신문에 나의 아버지 헨리 키신저라는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장 치열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외교의 무대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100세까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는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첫째, 거기선 자기 아버지의 식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입맛이 있기 때문에 평생 제일 즐겨 먹었던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슈니첼이라는 거예요. 슈니첼은 뭐냐? 우리로 치면 돈가스입니다. 기름에 튀겨 먹는 돼지고기. 이게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슈니첼, 기름에 튀겨 먹는 돼지고기를 몇 끼니 잡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건 독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그렇죠.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의사들이 제일 해롭다고 하는 제2가공육. 소세지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늘 소세지와 돈가스를 주식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보는 것만 좋아했지 하는 거는 아주 싫어해서 조깅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기 아버지가 100세까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두 가지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자기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96세가 되던 때부터 이 AI라는 것이 세계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96세가 되던 때 AI가 막 나오기 시작하자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MIT 대학에 AI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학생에게 과외비를 주면서 하루 4시간씩 AI에 대하여 공부했다는 것이죠. 야, 이제 내가 96세인데 내가 살아서 얼마를 더 사나? 아유,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바뀌냐? 귀찮다. 노인들 얘기나 계속 듣고 그러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 젊은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았다.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었다고 그 아들은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과 사명감이었다. 사명감. 자기 아버지는
매우 여유 있는 외교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과 소련이 막 전쟁의 위기에 몰렸을 때 소련 사람하고 외교를 했는데 그때 체스를 두면서 외교 단판을 지은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교하면 막 큰 테이블에 이쪽에 쭉 앉아 있고 저쪽에 쭉 앉아 있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체스판을 갖다 놓고 그쪽의 대표랑 체스를 두면서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 닫힌 주계장막을 열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외교를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다 데리고, 그것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탁구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탁구를 딱 자랑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해서 서로 탁구를 치면서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외교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그런 여유 뒤에는 미국인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내 조국을 번영케 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21년에 책을 놨는데요, 그 책 제목이 The Age of AI, AI의 시대라는 책을 그때 냅니다. 97세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책입니다. AI 이후의 세계. 원제는 이게 이제 구글의 회장하고 공동 저자인데, AI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 사회가 굴러갈 것이며,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아버지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살 수 있게 한 두 가지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라도 더 알기를 원했던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한 사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았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오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는 예수 십자가만 말하겠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보통 언어학자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평균 5만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자분들은 보통 하루 평균 2만에서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 우리 교회도 오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유머를 하고 웃기니까 실제 그럴 것 같지만 자기를 본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고 자기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그런다. 왜냐? 자기는 강의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얘기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매니저나 사장이나 PD나 가족에게는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다. 말하고 싶지가 않다. 예, 아니오라고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무한정 막 말하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평균 그 정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일주일이면 3, 6에 5, 6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그 30만 마디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에게 몇 마디를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적은 말과 많은 말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은 몇 마디가 있었습니까? 상황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이 되어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중에 지금 아주 상황이 나쁜 분들도 계시지만 사도 바울보다 나는 더 나쁜 상황에 있다 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평신도의 아주 모델같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가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게 되시자 이제 북한 땅에서 월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부산에 내려가셔서 거기다가 복음병원을 세우셨어요. 그게 지금 고신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병원 병원장을 평생 하시면서 평생 혼자 사시면서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신 성자 같은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존경을 했죠. 어느 날 제자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박사님, 정말 박사님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박사님 같아야지요. 박사님처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박사님처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그랬답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제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자네 그 무슨 말인가? 삶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나? 성경에 바울이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나?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나? 입술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불교 믿는 사람도 착하게 성실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도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네.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네. 바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자.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니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에는 다 입만 살아있다.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선자들이 많다. 말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곳이다. 가지 말아라. 그건 정확한 거예요. 예. 교회는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물론 많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나쁜 곳이고 교회를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 모든 대학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대학병원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까?
특별히 서울대학병원은 최고 대한민국에 많이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그럼 아픈 사람은 서울대학병원에 많은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프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병 고침을 받듯이 우리는 영혼의 치료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이게 바리새인이 한 말이거든요. 너 왜 그런 죄인들하고만 만나네? 저놈? 넌 나쁜 놈 아니야? 너 만나는 놈들이 우리같이 의로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안 만나고 저런 죄인들이나 만나고, 너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구원은, 그러니까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 은혜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감옥에는 의인들만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저 부자들 다 도둑놈이고, 정치인들 다 사기꾼이고, 저 여자들 다 돈만 하는 나쁜 년들이다. 나는 억울하다. 지존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 붙잡고 외제차 타는 여자만 잡아서 죽이면서 난 억울하다. 강간범들마다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자들이 벗고 다녔다. 난 억울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살 여지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 그 다음에 주님이 13절에 긍휼의 마음을 말씀하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 이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소개해드리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화면에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 왕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왜?
뛰어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국가를 구원했어요.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요. 황금빛 갑옷을 두르고 있어요. 밖에서 볼 땐 그렇죠. 존귀한 사람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황금빛 갑옷을 두르고 박수와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갑옷 속에는 살과 뼈가 썩어가는 문둥병이 걸려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밖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 대단한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인생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긍휼. 그래서 이 나아만을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있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은 누구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나아만이 전쟁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집에 자기 부인의 노예로 삼은, 사실은 나아만이 철천지 원수야.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50만의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노예를 삼았잖아요. 끌려가서 노예됐어. 그러나 봤더니 저 사람도 저 빛나는 황금 갑옷 속에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이야구나. 그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 왜요? 나는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된 자녀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나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이는 일이든 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 작은 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든 아프리카의 청소부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에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에겐 너는 큰 일, 2달란트에겐 너는 중간 일, 1달란트에겐 넌 작은 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일. 여러분, 지구는요 태양계에 비하면 점이에요, 점. 태양계는요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점도 안 돼요. 근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라고요? 지금 발견된 게 200조. 그것도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무궁무진한 거를 괜히 왜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위에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삼층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볼 때 작은 일이에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귀한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큰일이고, 하나님 보실 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구 먼지도 아닌데 무슨 지구 안에서 대기업이야. 지구 먼지도 아닌데 무슨 미국 대통령 잠깐 10년 하는 게 무슨 역사 속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모든 인간을 긍휼하게 보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기잖아요. 이 베스도 총독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에이 저 나쁜 놈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아유 저것도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 불쌍한 영. 아그리빠 아이 저 천하의 더러운 놈, 그러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저 인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긍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 여기서 제사는 뭐예요? 형식을 얘기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 네가 목사냐? 네가 교회를 3대째 믿냐? 네가 집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이 있냐? 할렐루야. 예.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87년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 그 조상이 북유럽 덴마크계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큰 부를 이루어가지고 이미 부모로부터 수십조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거부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 그 어머니가 네가 세상을 좀 보고 와라. 견문을 넓혀. 이게 이제 유럽의 귀족들이 그런 걸 다 합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서 북유럽은 말씀드렸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안 가고 1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성에 맞는가 뭔가를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을 갈지 직업을 선택할지 이렇게 찾는 게 지금 북유럽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 윌리엄 보든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내가 미국에만 살아서 몰랐는데 세상을 보니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미국에만 살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가난 속에 곰주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1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서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뒷장에 No reserves,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No reserves. 그리고는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혼자서 하고 친구랑 둘이 시작했던 기도 운동이 이 윌리엄 보든이 졸업할 4학년 때는 10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일대학의 전교생이 13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김없이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성경책에 두 번째 글을 기록하게 됩니다.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죠.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학교예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청년들과 빈민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졸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슬람을 위하여 선교를 해야겠다. 이슬람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슬람을? 중국의 이슬람. 지금 중국에 보면 신장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독립하겠다고 데모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위구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는 중국의 큰 자치구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 그 이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랍의 문화와 아랍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집트로 가서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13년이었습니다. 아랍어와 아랍 문화를 공부하다 그만 수막염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게 어떤 병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위험한 병이었나 봐요. 수막염이 걸린 지 불과 1년 만에 25세의 나이로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유물 중에 성경책, 가방에 성경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o regrets. 후회 없음. 전혀 후회 없음. 바로 이게 그 후 예일대의 세 가지 학생의 모토가 됩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하지 않고. No retreat.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의 죽음에 감동을 받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그 해에만 무려 1300명 중에 300명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목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300명의 주의 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예일대 학생들이
중국 내지 선교회, 미국 장로교 해외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단체 등을 통해 선교지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이름을 직접 대서 죄송합니다만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는 목사님들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주로 배출되고 지나치게 자유주의로 가서 하버드에서 신학을 한 분들을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일대 출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피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주의 종들. 예일대도 이게 종합대학이니까 거기 출신들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일대 출신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버든에 대해서 거의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제2, 제3, 제4, 제5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도 바울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한량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는 5만 마디, 2만 마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